2025년 7월 16일 수요 말씀, 6도, 영도, 실체 세계다. 6도, 영도, 실체 세계다.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1에서 1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저들은 상상이나 우리는 실체다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상상이나 우리는 실체다. 오늘은 6도, 영도, 실체 세계다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6도, 영도, 실체 세계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으로 실체의 역사에 온 자부심을 가지고 실천의 표적을 일으키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생각해야 기억나고 암기되고 잊히지 않습니다. 잊으면 잊음으로 인해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기록하고 외우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봐야 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보면서 시인도 하고 행하게 되므로 잊지 않습니다. 잘 들어봐요. 실천이 복입니다. 실천이 복입니다. 행해야 얻어서 그로 인해 먹고
쓰고 살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영원한 세계인 하늘의 것도 행해야 육신이 얻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입니다. 잘 들어요. 이 세상은 육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육신이 살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황금 천국의 삶도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왜 의심합니까? 하늘나라는 영이 하늘나라 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도 의심합니까? 자, 하늘나라는 뭐라고요? 하늘나라는 영이 하늘나라 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령 자기 육신이 지금 하나님과 성령을 섬기고 사랑함을 기뻐서 낙으로 삼고 살아가면 지금 그 육신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이 새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 영이 지금 황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육신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듯이 자기의 영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랑하며 살면 그게 바로 황금 천국입니다. 자, 자기 육신이 지금 삼위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땅에 잘 살면 그것이 바로 지상의 황금 천국입니다. 지상의 황금 천국. 여러분들이 지금 지상의 황금 천국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땅에서 자기 육신이 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살아도 어느 급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 급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중심해서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을 중심해서 종급으로 살았죠. 구약시대는 육은 육적 차원에서 종급으로, 영은 영적 차원에서 종급으로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때는 2000년 동안 자녀급 천국을 이루면서 육은 땅에서, 영은 영의 세계에서 자녀급 천국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자,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종급으로 6도, 0도, 신약은 6도, 0도 자녀급 천국으로,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너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가 오면 육신으로 신부되어서 맞이하고 1000년 동안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혼인잔치하며 산다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황금 천국 3입니다. 어떻게요? 육신은 지구 세상 땅에서, 영은 영의 세상에서 황금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신약 역사가 끝나고 나서 새 역사, 천년 왕국 역사를 펴니다. 이 천년 역사 동안에 진정한 이상세계 역사를 이룹니다. 이 천년 왕국 새 역사는 오는 자가 신랑 신부 사랑의 조건을 세워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들의 권세를 받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2025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신부의 권세를 받게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입니다. 아멘. 신부의 권세를 받게 되리라. 잘 들어봐요. 4000년 동안 구약 종의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이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신약 역사를 맞이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 신약 자녀의 조건을 세운 후에야 지금의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2000년 자녀권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때 지금 땅에서도 사명자가 조건을 세워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사명자가 신부가 되어서 맞이하고 예수님의 영과 일체되니 신부 권세의 역사, 하나님 성령 성자를 맞은 천년 혼인잔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때가 와야 하고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때가 와야 하고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육신은 땅에서, 영은 영의 세계 황금천국에서 황금천국의 삶을 이루고 1000년 동안 삽니다. 아멘. 육신은 땅에서 황금천국의 삶을 살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 황금천국의 삶을 1000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잘 봐요. 자기가 행하여도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알고 행해야 합니다. 모르는 자는
지금 하나님이 어느 시대를 행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대로 처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자기가 사는 대로 처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구약은 계속해서 종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선조 때부터 후손까지 구약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못 벗어나니까 몸도 꼬리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은 어때요? 신약도 선조 머리가 못 벗어나니까 그 자손들도 신약을 못 벗어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신약은 잔여권 역사로 계속 갑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배우고 깨달은 자는 새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자, 성약의 사람들은 어떻죠? 성약의 사람들은 구시대 잔여권 통곡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약의 사람들은 구시대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가 되어서 삼위를 신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구시대를 벗어나서 새 역사에 온 성약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한 자입니까? 땅에서는 육신이 황금 천국의 삶을 살고 하늘 영계에서는 영이 황금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시대에 머리가 구시대를 벗어나서 새 시대의 조건을 세움으로 새 역사를 살아가니까, 머리가 새 역사를 살아가니까, 그러면 따르는 자, 몸과 꼬리격인 그 후손도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옛 것은 벗어나야 합니다. 종주관권의 사람들은 4,000년을 통곡의 벽에서 살고도 그 통곡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2,000년간이나 소원을 이뤄달라고 빌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종의 주관권을 벗어난 자는 자유한 자녀 주관권에서 살면서 2,000년 동안 자녀로서 살아왔습니다. 자, 영상 1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2,000년간 자녀권 역사를 벗어나려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새 역사가 왔는데도 새 역사를 모르고 불신해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 언제 오냐고 다시 와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약의 통곡의 벽을 못 벗어난 자들입니다. 때가 되어서 신랑을 만나서 자녀권 역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 자는 지금 황금 천국을 이루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영상 1번 끝. 이때에 오늘날 지금 이때에 또 온다는 자를 두고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예언가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사명자를 보내서 그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하면서 가는 자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지구 세상의 예언가, 예언서들, 석가모니, 노스트라다무스, 추베도, 타골, 정감록, 비결, 누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 땅에서 온다 라는 시대의 민족 전설을 하나님은 다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아는 자, 하나님은
아는 자와 매일 통하시면서 이상세계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들대로 육신으로 그 예언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도 그 차원으로 평화롭게 뜻을 이루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를 쫓아온 우리는 육도, 영도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간 만큼 역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갔는데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루고 가는 자도 모르는 자는 계속 모릅니다. 자기가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자는 계속 모릅니다. 어느 시대든지 소경들은 몰라서 새 시대에 못 옵니다. 모르고 살면 어때요? 모르고 살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희망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언된 거, 신약의 약속은 벌써 때가 되어서 다 이뤘습니다. 신약의 예언과 약속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날마다 그 신약의 예언과 약속을 그때 그날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갔어도 행치 않은 자는 자기가 행치 않아서 모릅니다. 시대가 간 것을 모르고 행한 자는 배우지 않으면 이미 그 역사는 행하고 끝난 줄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자기가 알고 행했어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행치 않으면 자기가 때는 맞았어도 잘 모릅니다. 알기는 아는데 때를 맞기는 맞았는데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행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잘 모릅니다. 자,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계절이 지나가도 그 계절에 할 일을 안 하면 그 계절을 실체적으로 못 느낍니다. 가령 으름 열매의 계절은 8월부터 9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에 가서 으름 열매를 따서 자신도 먹고 모두 으름 열매를 먹게 나눠도 줘야 으름 열매의 계절이 확실히 왔다 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도 안 가고 도시만 놀러 다닌 자는 모릅니다. 제철 과일을 그 제철에 먹고 살아야 딸기 계절이 갔는지 수박 계절이 갔는지 호박 계절이 갔는지 자기가 철마다 먹고 살아야 그 계절을 확실히 압니다. 또 바닷고기가 있죠. 바닷고기도 그 제철에만 그 고기가 잡힙니다. 이 바닷고기도 제철 계절이 있습니다. 고등어 계절, 오징어 계절, 삼치 계절, 숭어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간 연어도 때가 돼야 강으로 돌아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간 연어도 때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바닷고기도 다 제철 계절이 있습니다. 나무도 심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 외에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나무에 대해 몰라서 같이 행해보지 않으면 나무 계절이 오는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압니다. 과일도 바닷고기도 나무 심는 것도 행해야
그 계절이 왔는지 가는지 확실히 압니다. 운동은 어때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등 운동도 운동 계절, 운동 시즌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시즌마다 선수가 되어서 뛰던지 응원을 하던지 참여한 자만 그 운동 계절이 왔다 갔구나 이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만 알고 맞습니다. 또 누가 알아요? 행한 자만 압니다. 그러니까 또 새벽기도를 안 하는 자는 새벽기도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릅니다. 시대 세례 요한의 때에 태어나지 않은 자, 참석하지 않은 자는 그때가 오고 간 것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지구가 자전을 한 만큼, 지구가 공전을 한 만큼 하나님은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기다리지 말아요. 벌써 그런 것들은 과거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새 시대의 일 중에서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죠. 지금은 잔치가 끝나고 쓰레기 청소를 하는 기간입니다. 잔치 끝났으면 쓰레기 청소해야죠. 개인, 섭리, 민족, 세계의 더러운 것을 지금 청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개인 것도 청소하고 섭리사의 것도 민족의 것도 모두 청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깨끗이 해야 새 것을 또 주시어서 갖다 놓게 됩니다. 자, 잘 들어봐요. 깨끗이 한 자는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희망만 기다리며 앉아있고, 맞은 자는 희망을 이루고, 맞은 자는 뛰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맞이한 자는 희망을 이루고 뛰고 날아가고 있어서 멀어져 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자는 계속 앉아 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작게 행했든지 크게 행했든지 우리는 행했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글로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화면으로도 보고 만들어 놓은 것도 보기 바랍니다. 역사의 기록들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이제 와서 해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합니다. 자, 그런데 따르면서도 확실히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혼자라도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혼자라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혼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전해주면 둘이 알게 됩니다. 더 전해주는 대로 많은 자들이 알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전해주는 만큼 한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780년 정도가 돼서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약속하신 자가 세상에 왔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거를 1780년이나 지나서야 한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780년 그 전에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4000년 구약 역사 동안 약속하셨는데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펴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도 대한민국은 2000년이 거의 다 되도록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다? 아는 자가 복이다. 아는 자가 복이다. 또 누가 복이다? 희망을 이룬 자들이 복입니다. 희망을 이룬 자들만 복이에요. 자기가 알고 행해서 이루고 받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모르고 사는 자는 원통한 자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아는 자, 아느냐 모르느냐. 아는 자가 하나님과 그 보낸 자와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는 자가. 아직도 모르면 뭐가 돼요? 또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모르면 젊은 청춘도 사라지고 마지막 인생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보낸 자와 다 해주고 가셨는데 본인이 행치 않아서 기도만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명동을 보세요. 월명동.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역사를 행한 기념으로 각종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월명동에 관리하니까 빛이 납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대를 쫓아서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려야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제 와서 벗어나면 사망의 세계에서 이를 갈며 슬피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 표상자를 대한대로 개인도 민족도 온 세상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표상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표상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월명동의 만물들도 잘 봐요. 돌, 나무, 지역, 건물, 물 각각 표상이 있습니다. 그 표상으로 인해 귀함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표상을 보고 그와 비슷한 것, 개성적인 것도 사다 놓았습니다. 표상자는 시범자입니다. 표상자는 시범자. 그러니까 표상을 쫓아서 따라가면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교회에도 각 분야마다도 그에 해당하는 작은 표상자가 있습니다. 작은 표상자. 하나의 사명자고 증거자고 인도자이고 관리자이고 표준자입니다. 작은 표상자, 가다가 보는 측량기점이기도 합니다. 측량기점.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귀한 개성의 걸작품과도 같습니다. 물건은 개성적인 것도 있고 희귀종도 있고 물건이 어느 때는 보통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찾다 보면 희귀종을 찾게 됩니다. 시대도 그러합니다. 시대도 계속 찾다 보면 희귀종 시대를 찾게 됩니다. 끝까지 가면 희귀종인 최고의 시대가 옵니다. 희귀종인 최고의 시대가 옵니다. 자, 수석 있죠? 수석. 수석 중에는 보통으로 생겼어도 값이 나가는 귀한 수석이 있습니다. 모양과 형상은 별로인데 값이 금값입니다. 또 어떤 수석은 형상이 아름다운데 값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수석을 가진 자는 형상과 모양을 보고 기뻐하며 즐깁니다. 모든 돌이 차이는 있지만 수석가들은 그 나름대로 상중하로 보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월명동 지형은 모든 모양과 형상을 갖춘 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월명동 지형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수석도 자연이 생긴 대로 모양과 형상이 보이는 것이 값이 나갑니다. 자연이 생긴 대로 모양과 형상이 보이는 것이 수석이 값이 나갑니다. 사람은 자기 모양과 형상을 자기가 행하면서 귀하게 만들수록 황금, 수석 인생이 됩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행하면서 귀하게 만들수록 황금, 수석 인생이 됩니다. 수석, 귀한 것을 찾듯이 인생 보화도 계속 찾아야 찾습니다. 또 인생 만들면 귀하게 됩니다. 집도 건축 구상을 멋있게 하고 나서 집을 만들면 집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듯이 자기를 멋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그때야 귀한 것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만든 자만이 귀한 것을 보고 기뻐 즐깁니다. 자기를 귀하게 만들지 않으면 귀한 것을 봐도 몰라서 그 가치를 못 느낍니다. 자기 자신 귀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 성령 주의 귀하심을 알고 사람들도 귀히 봅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